오늘은 성령님께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 가운데 역사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초대교회 안에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학적으로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시대는 말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육체가 누구냐면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젊은이다라고 말씀하고 늙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 안에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이 너무 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늙은이들은 육체의 힘이 쇠락해져 가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이죠. 그들의 인생을 정리할 때가 늙은이들인데요. 늙은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늙은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 성령을 내 종들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남종들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종에게도 부어주시고 여종에게도 부어주셔요. 예언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들어 사용하시니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이요, 교단이 막을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한계가 막을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의 문화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예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됐었던 시기가 있어요. 인간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졌어요. 정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 안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절망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조울증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마음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고갈된 채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불의 능력, 성령의 바람의 능력으로 역사하면서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병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권능 안에 아직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안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삶 안에 어떠한 한계와 어떠한 어려운 문제 안에서 꽉 붙들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것이 예언의 말씀인 것이요. 예언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것을 누가 주신다라고요?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요.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이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꿈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꿈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예언과 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울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냐면요, 사람이 세운 왕국이었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왕국 안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야망과 사람들의 욕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왕이 가지고 있는 야망과 왕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왕국을 세워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나라예요. 물론 처음에는 사울 자신 안에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네, 사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상징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사울은 그 이전에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사람의 나라를 상징하는 사람. 사람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냐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과 그리고 민중의 욕망과 민중의 야망이 결합되어져서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울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어요. 민중이 목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요. 민중의 욕망이죠. 민중의 야망이죠.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명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자신의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고 자신의 재정이 충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중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민중의 야망에 굴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민중의 욕망과 민중의 야망이 결합되어져서 사람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사울의 왕국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교회에 청빙받아가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헌금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해냅니다. 평신도들이. 수많은 봉사를 행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연대하고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을 굴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오게 되는 목사님 안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희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 안에서는 그렇게 세상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대한 그 어둠을 제거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과 환상과 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의 진리를 드러내기를 갈망한 순전한 진리를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의 삶 안에서 사울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사울처럼 되지 않으리라. 내가 사울처럼 교회를 세우지 않으리라. 내가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리라.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되는 것이 그토록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사울이에요. 결국은 사울이에요. 이 땅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교회의 사역들, 결국은 사울로 교회가 맞춰주고, 그래서 결국은 다 사울이었구나. 우리가 보았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했었던 역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렸었던 수많은 것들이, 그것이 아직은 다윗이 아니었으며 사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의 시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로 가려면 반드시 사울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인간의 야망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기를 결정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 그 진리대로 쫓아가는 우리의 결심과 주님 앞에서의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가 하늘문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자가 발전한 비전 말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비전 말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꿈 말고,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사울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진짜 꿈과 진짜 예언과 진짜 비전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예언과 진짜 환상과 진짜 꿈에서 나온, 거기에서 시작된 사역, 거기에서 시작된 교회, 거기에서 시작된 인생, 그것만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뼈다귀를 살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성령님 없이 나는 마른 뼈다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여호와의 군대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 안에서는 자신의 야망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을 다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물론 교회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했지만 나중에 부패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부패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무엇인가 꿈꾸도록, 그리고 그것이 사울인지 다윗인지를 잘 구별하며 여러분이 따라가는 지도자가 사울인지 다윗인지 잘 구별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정신이 사울의 정신인지 다윗의 정신인지 잘 구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을 주십시오. 꿈을 주십시오. 환상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꿈과 환상이 우리 안에는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열정을 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꿈이 마귀에게 오염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으로 드러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자신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완전히 껴있지 않으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을 오염시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내가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예수를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예수를 위해 살 것인가. 낮은 자리로 가야지 안전해요. 겸손한 자리로 가야지 안전해요. 좁은 길로 가야지 안전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내 욕망과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교회가 되려면 예언과 환상과 꿈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예언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환상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응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꾸게 하실 때 그 꿈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환상 앞에 우리가 응답하십시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교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 교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일할 때에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일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일할 때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 안에 있는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안에 있는 지도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